아까 우리 자매님은 얼굴이 다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다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민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목사가 맞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여러분들 마지막 찬양하셨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노래 제목이 비전이에요. 전 몰랐어요. 이 노래가 히트를 쳤을 때는 저도 청년 시절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국교회의 키워드가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라가 수련회 때 거의 대부분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노래랑 그 비전이랑 무슨 연관이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안목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이 비전은 내가 청소년 때, 청년 때 꿈을 꾸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 그런 비전이 아니더라고요.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7장인데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 14만 4천 명. 그 유명한 무시무시한 14만 4천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부터 해서 한국에서는 신천지까지 이 단어를 자기의 단어로 소유한 바람에 이단이라는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이 14만 4천은 어느 자손 지파 중에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인 거예요. 5절 이하는 그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열하고 있고요. 9절 보실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 아까 노래했던 그 9절입니다. 9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3절, 4절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9절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확률적으로 따져도요, 거기는 14만 4천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셀 수 없는 무리인 거예요. 그러면 심적으로 확률적으로만 따져도 어디 속하는 게 더 은혜예요, 여러분? 농담인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사람들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만 영생이 있다고 속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게 신천지고 그 외에 여느 이단들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14만 4천인데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비전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야기라 그래요. 이야기의 특징은 뭐예요?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도입이 있으면 결말이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성경은 기승전결을 다 가르쳐줘요.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다 가르쳐준다고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끝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끝이 아니라 이 현실이라는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살고 있는데 끝을 알고 있어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경기 끝난 걸 알고 있는데 초조해하며 조마조마하면서 경기를 다시 관람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전쟁 같은 이 경기는요, 사실 끝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사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고요. 이걸 환상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본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보존돼서 우리에게까지 선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림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그림에 누구와 누구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체킹 당해가지고 버림받지 않고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 안에서 멸망했거든요. 사실 이야기의 시작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하고 싶으셨는데 관계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깨져 버렸습니다. 왜 깨져버렸죠?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했거든요.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열방으로 흩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세계사 가운데서 얼마나 큰 수모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저는 중고등학교 때 몰랐습니다. 공부를 하도 안 해서. 청년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동네 안에 갇힌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더라고요. 공감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관자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전 이걸 몰랐어요.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해서 복받고 열심히 헌신해서 복받으라는 소리만 들어봤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못 들어봤다 이야기예요.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메인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열심히 뭔가 하라는 게 메인이었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도 알고 싶지도 않았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자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누구에게 드러내는 거냐면 온 세계에 드러내는 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교의 기본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을 먹는 것도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도 학생들 학업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난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해서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걸 욕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아시죠? 로마란 나라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태리가 지금 나라가 되어 있고 로마는 거기에 수도로 있을 뿐. 그러나 역사 안에서 로마가 존재했거든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로 오시냐면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말라기가 그냥 하나님이 화낸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끝내셨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정말 말 안 들으니까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민족도 멸망시키고 끝내시네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안 끝내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믿었어요.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줄로 알았다고요. 에스겔서 그 구약 성경을 그들은 그때도 보고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셨다.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고 율법을 다시 지키면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키면 그때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측에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안 해주실 거예요? 유대인들만 계세요 여기? 유대인들은 아멘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럽게 아멘 해야죠. 근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 징표로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 이방인의 손과 함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죽인 그 현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란듯이 부활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한 일이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요. 근데 그게 옳았습니까? 틀렸다라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드러난 거예요. 너희가 틀렸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으악 해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란듯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가 맞아, 니네가 틀렸어.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방법이 뭔데요? 너네는 선한 일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죄란다. 너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그것도 죄란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단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해서, 너희들이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다. 구원은 나로부터만 나오는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세요. 메시아를 죽여버렸으면 이야기가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안 끝난다니까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는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야기를 안 끝내세요. 이야기를 완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전복시키시면서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세요.
부활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는 부활 정말 고난주간은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뭐 특세 한 40일 동안 했으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까지 울었는데 갑자기 몇 시간 있다가 갑자기 기뻐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흰 옷 입고 나오라고 그러고 너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뭐에 기뻐해야 되지? 어느 포인트에서 기뻐해야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주간은 내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격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매년 하다 보니까 감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전혀 이게 가슴을 안 움직여요. 저는 이방인이라서 그 감흥을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달라요. 여기 북마크 해놓으시고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되세요? 근데 이거 독해 되십니까? 저는 성경이 분명히 한글인데 독해가 안 돼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한글인데 왜 이해가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읽어서 이해되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연구하면 되잖아요.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뭔고 하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어요. 그 범죄한 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범죄함이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줘버렸어요. 사망에 내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아, 부활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부활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걸만 꾸역꾸역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나의 의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셔요? 유대인들은요 1년에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딱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바깥에 나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바깥에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회막 바깥에서. 생명을 걸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다시 나올 수 있지만, 그 지성소에서 다시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셨다면 대제사장은 들어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회막 바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숨을 죽이면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욤키푸르라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걸 하고 있어요. 매년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안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 떨리면서 기다렸겠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나와봐 보세요. 대제사장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보세요.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1년 살게 해주시는군요. 또 1년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또 일상을 사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 그 모형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인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 용서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예요. 아멘이 되세요? 용서받았는가 아닌가는 나의 감정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기분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 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밀양 영화 같은 영화 나오는 거예요. 용서받았을 거야, 용서받았어, 그건 내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 측에서 내가 널 용서했단다. 그때 염치 없지만 용서받은 거에 대하여 감격하며 겸연쩍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용서받았다고, 내가 뭘 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 하던 걸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용서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어떠함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용서하는 거란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고 인간이 무엇을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종교인들은 다 자신이 무엇을 해서 용서를 받고 자신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얼마나 해야 되지? 전 청년 때 집에 안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면 죄 지을까 봐. 24살에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고 신비라고 해요. 제가 불렀다면 저는 어디 가서 방법론밖에 말할 게 없어요. 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불렀어. 어떻게 불렀는데? 하루에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 철야하고 금식했어. 그럼 인간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건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요, 원리가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은혜이며 계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미국 감리교회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 그랬어요. 엄청난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는 거래요. 은혜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루가 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 우리가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사람 된 거예요? 경제학자들도 알아요. 인생의 8할은 다 은혜예요. 그럼 2할은요? 그것도 은혜예요. 정말요? 아프리카에서 누구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은혜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느닷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아멘 세게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들여서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receive라 그래요, 영어로는.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 바리새파 바리새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살인마처럼 쫓아다녔었어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고,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옥에 가둬도 죄책감 느끼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는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며 그리스도시며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열심히 있게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죄인의 역할밖에 없었어요. 원수짓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연약한 연소한 역할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근데 아직까지 그때로부터, 그때가 2000년 전이거든요. 그 2000년 전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 걸 교회라 그래요.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제 건물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중의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서구 기독교 2000년 역사라고도 해요. 세계사, 유럽 역사라고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까지 이 이야기가 흘러온 거예요.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여 년밖에. 이스라엘과 시작된 그 하나님의 관계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거든요. 엄청난 날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성경 안에만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공중분해됐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독립을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도. 우리 역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그들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에서 봤잖아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보호를 받고 또 그들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현실은 전쟁을 하고 있고 현실은 이 모든 이야기 없이 그냥 오늘 이 현실에 함몰되어서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열심히 기도해서 복이나 받자 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이방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이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제일 분주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 한번 꽃 피워보기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머릿속에 내 교회 부흥과 성장밖에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인데 여러분들의 아이 하나만 잘 되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연봉 호봉 매년 올라가고 그리고 은퇴하면은 연금 받고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그건 너무나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이들이 맨 마지막에 무슨 노래 불렀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노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구원이라는 건, 용서라는 건, 은혜라는 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는 거였구나. 이걸 은혜로 받은 자들만 이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끝난다고요. 이스라엘도 역사 안에서 어떤 방황과 어떤 불법과 어떤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을 하는 그림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다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겠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 그들과 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 한 것 없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 이방인에게까지도 접붙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기승전결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디쯤에 살고 있어요? 기승전결에 한 요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쯤. 힘들죠? 청년 때, 청소년 때. 아니요,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우린 결말을 알고 있어요. 우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줄 알고 있다고요. 그날에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결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힘듦, 어려움, 괴로움,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하고 이야기를 드라마틱하는 데 쓰임받게 될 거라고요. 아멘이 안 되시죠? 이걸 알고부터는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 별로 모일 다 와도 상관없구나, 그거 알아버렸어요. 저는 20대 때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웃으셔도 돼요. 예전에는 웃지 못할 이야기였어요. 남자는 머리빨, 여자는 화장빨이라는 말 아세요? 저는 20대 때 모델 일을 잠깐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델이라는 일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머리가 빠진 거예요. 저는 어떡하죠? 프로필을 찍었는데, 프로필은 찍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뽀샵하고 흑채 뿌리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을 통해서 1차 면접이 통과됐는데 2차 면접 현장 오디션을 해야 돼요. 현장 오디션을 하면 다 걸려요.
카메라 오디션 하면은 다 이게 가까이서 다 보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망이었어요.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그래서 저는요, 제일 처음 했던 게 현실 부정이었어요. 이 일이 그냥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부정한다고 그게 부정이 되던가요? 매일 거울로 제 얼굴을 봐야 되는데, 가난함을 매일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정하려다 보니까 저는 샤워도 모자 쓰고 했어요. 바깥에 나갈 때는 흑채 뿌리고 거짓 인생으로 살았어요. 흑채를 혹시 사실 분 계시면은 일제를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중국산은 지하철만 들어오면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워지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검은 물이 내려오는데, 일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습니다. 가격은 중국산은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일본산은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저를 가리고 싶어서 흑채를 뿌려봤어요.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모자. 뭐 캡 같은 거는 뭐 캐주얼한 복장에 입을 수 있죠. 근데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모자를 어떻게 했어요? 중절모 쓰고 다녔어요. 중절모. 20대예요. 야인 시대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궁여지책으로 인생을 사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참 샤워하실 때 자주 찾아오셔요. 그때가 단독자로 그분 앞에 쓰는 시간이거든요. 혼자 있어봐야 혼자 있지 않게 되거든요. 혼자 있는 그 시간, 샤워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막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들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여러분들 속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주는 거는 다 좋은 거란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이 세상에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없단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그럼 너의 그 탈모 내가 줬단다. 내가 줬다면 그것도 좋은 거란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샹 나왔습니다. 샹. 저는 그때까지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옷을 딱 차려입고 나왔는데 비가 온다. 날씨가 왜 이래? 그랬습니다. 날씨가 햇빛이 아니라 비가 오니까 날씨 안 좋네 그랬어요. 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비도 좋은 거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흰 바지 입었으니까 비 오는 날은, 흰 바지 입은 날은 비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우산 들고 다니면 손 아프니까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 불면 흑채 날아가니까 바람 불면 안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였어요. 어디까지? 사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망마저도 좋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세상은요, 사망은 나쁜 거라 그래요. 햇빛만 좋은 거라 그래요? 아니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요,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쳐서 살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살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살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쳐서 죽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죽어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죽는 거예요. 관건은 햇빛이 비치냐 비가 오냐 바람이 부냐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예요. 생명은 목숨과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 둘을 구별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목숨은 그냥 호흡이에요. 호흡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은 영원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비치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저는 그 전까지 이 개념이 없으니까 햇빛만 비춰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종교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불교인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경주에 갔거든요. 경주 불국사 있잖아요. 불국사를 갔더니 왜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인사해 드렸어요. 이렇게 몰랐어요. 너무 환대를 해 주시더라고. 근데 거기 갔는데요, 그 불상 앞에다가 그렇게 인사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감명받았어요. 그 불상 앞에서 절을 하시는데 몇 번까지 하나 제가 시알려 봤거든요. 100번 넘어가서 제가 포기했어요. 100번은 기본이에요. 100번은. 제가 우리 애들 데려갔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기도하시는 건데 저거 지금 부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애들이 다 알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제가 운동 잠깐 가르쳤거든요. 아까 머리 빠졌다 그랬잖아요. 머리 빠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너 다른 사람들은 너 머리 빠졌다고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어떠한 걸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고 선택했단다.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뒤로 머리 빈 거예요. 그 뒤로 머리를 밀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때 머리 눌리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부는지도 몰라요. 사진을 찍어놔도 이게 몇 년도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시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형제분들 머리 이거 만지는데 얼마나 시간 오래 걸려요? 저는 이거 시간 전혀 안 걸려요. 성경 보기도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운동 가르쳤거든요. 이제 모델 못하니까 운동 가르쳤어요. 운동 가르칠 때 제가 스쿼트 같은 거 시켜보거든요. 스쿼트 아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맨몸으로 스쿼트 해도요, 이 대퇴 이두근 대퇴 사두근이 한 20번만 해도 펌핑이 엄청 돼요. 그래서 코치들이 세트 수를 나눠줍니다. 한 20회씩, 한 12번씩, 15번씩, 한 3세트, 4세트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우리 불교분들요, 세트 수 안 나누시더라고요. 그냥 100회, 200회, 1000배, 10,000배 그냥 다이렉트로 해버리세요. 그때 알았어요. 인간의 욕심과 종교심이 얼마나 심한 건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트 수 안 나눕니다. 그냥 100번, 1000번 그냥 해버려요. 저는 그럴 욕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범죄했어? 너희는 죄 지었어? 너희는 멸망당했어?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요? 안 끝난다니까요. 이야기의 끝은 이스라엘도 온 열방도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라고 찬양하면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게 역사 안에 나타났다는 게 은혜입니다. 관념이 아닌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고요. 그럴 거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가 아니라고요. 관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부터 그런 음성이 안 들리던가요? 아무도 말 안 해도 너 진짜 목사 맞아?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몇 번만 추궁하잖아요. 그러면 괴로워 못 살아요. 저는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정말 거듭났어? 몇 번만 질문하면 아니요, 거듭나고 싶어요. 말이 바뀌었다니까요. 몇 번만 추궁을 하면 아무도 말 안 해도 내 속 안에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역사 안에 이루어진 걸 은혜라고 그래요. 역사가 뭐예요? 시간 안에 주어졌다 이야기예요. 시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죽임 당하셨어요. 그게 역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부활도 역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2000년이 지난 어느 날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건 1년 전에 들으셨건 2년 전에 들으셨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저희 가정에 4남매를 주셨습니다. 어디 갔더니 막 박수도 치고 그러시던데 여기서 다 그 정도 나으시나 봐요. 첫째가 중학교 3학년인데요. 막내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와를 하신 거예요? 이 인터벌? 근데 이 아이가요, 첫째는 하연, 둘째는 다연, 셋째는 도연, 넷째는 의연이거든요. 하다도의 아버지예요. 이 의연이라는 이름, 막내인데요, 공의와 긍휼이라는 뜻이고 의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축복하면서 지었던 이름이에요. 이 아이가 오기 전부터 제 가슴에 있었던 이름이고, 이 아이가 2023년 7월 4일 날 태어나고 그 다음날 제가 동사무소 가서 호적 등본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이에게 의연아 불렀습니다. 아이가 쳐다봤을까요? 네 아버지. 눈도 못 뜹니다. 태어난 지 하루 됐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조리원에 2주 있었습니다. 2주 있을 동안 매일 불러줬습니다. 의연아, 의연아, 의연아. 돌아봤을까요? 100일쯤 지났습니다. 의연아, 의연아, 의연아. 지 이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애를 키워봤어야 말이지. 안 알아먹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상심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208일쯤 됐습니다. 208일. 집에 와서 뭘 지 혼자 이렇게 또 말썽 부리고 있어요? 의연아 불렀어요. 돌아봤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알아. 네가 의연이라는 거. 제가 그때 알았어요. 208일이 차야 되는구나. 저만 부른 거 아니고요, 우리 가족 다 불러줬고 우리 예배당 식구들 다 불러줬고 우리 친척들, 아는 지인들 다 불렀어요. 208일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던 어느 날 208일이 차자 이 아이가 나 부르나 하고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열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외쳐주고 말해주고 소식을 전해준 그 은혜의 결과 날 부르나 하고 고개가 돌아가는 거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요, 사람은 내가 한 걸로 인해서 나를 이해하는 경향이 다분해요. 내가 착한 일 하면 난 착한 사람, 내가 나쁜 일 하면 난 나쁜 사람, 사람들이 말해주는 내가 나인 걸로 착각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인 줄로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걸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세요. 나의 백성이다 그러세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그러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렇게 돼? 원수 마귀는 늘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이걸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유.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신 거예요. 원수 마귀가, 아니 얘는 죄인이잖아요.
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지금도 죄를 졌잖아요. 얘는 머릿속에 악한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쩌라고? 내가 얘를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었는데 내 자유다. 하나님의 자유로 인하여서 인간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소식을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208일이 차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계속 누군가는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해요? 굿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의 특징이 뭐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뉴스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뉴스를 듣기보다는 어드바이스를 많이 듣죠. 굿 어드바이스.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대체로 이 본문을 가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의 중요성, 거듭남의 필연성,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설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어드바이스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도대체? 힘주면 거듭날 수 있어요? 아니, 거듭은 둘째치고 처음 인생을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하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컨드 벌스 말고 퍼스트 벌스, 처음 태어나는 거. 처음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엄마 자궁을 내가 뚫고 나가는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넌센스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건 그 사람의 태어남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처음 이 세상에 왔을 때도 너희의 어떠함으로 온 게 아니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의 그 은혜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4번 받아내면서 그걸 확인했어요. 이 아이 넷이 다 자기의 어떠함으로 우리 집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영끌해가지고 지금 걔네 주소가 방배동이거든요. 지들이 영끌해서 방배동에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방배동에 사니까 제 소유로, 제 소속으로 저와 연합되어서 자기 주소가 거기가 된 거예요. 애들이 담대하게 지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집으로 가자. 어쩌다 우리 집 된 거예요. 지가 뭐 했어요? 뭘 못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우리는 애들이 넷인데 거의 매주 파자마 파티를 합니다. 그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확인했어요. 여자가 물과 피를 쏟고 생명을 낳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생명은 자기가 낳아졌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낳은 자들이 계속해서 돌볼 거거든요. 208일이 차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도 계속 말해줄 거거든요. 소식을. 넌 낳아졌단다. 넌 내 아들이란다. 넌 내 딸이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조리원에서 퇴원해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아, 이게 식탁이구나. 이게 밥솥이구나. 이게 침대구나.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뭔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의 왕이십니다. 이 천호동, 여기 천호동이에요? 동네가 어디예요? 네? 초이동. 초이동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이 그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 지금 못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 계속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큰딸이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인데 영어를 배우지 못했던 그 미취학 아동일 때 제가 동부간선도로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제 등을 이렇게 계속 치면서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 띄워주면 안 돼요. 아빠도 월세 사는데 네가 아파트가 어디냐. 근데 계속 우리 딸이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말하니까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 살짝 힐끗 봤어요. 힐끗 보고 다시 운전하고 다시 한번 봤는데 정말 내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띄워봐주세요. 우리 딸은요 영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LH를 니은 애로 읽은 거예요. 아직도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을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10년도 더 된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저 아파트를 보면 LH 아파트로 읽을까요? 내 아파트로 읽을까요? 예. 저는 이때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냥 풀려버렸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있으신 분?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시작. 아멘.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또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전했잖아요. 이게 내 아파트라고. 그럼 여러분 다시는요 저 아파트 볼 때 LH로 안 읽혀요. 저 아파트는요 전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요. 장차 계실 거예요. 저 아파트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뭐에 의해서? 들음에 의해서.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소식을 듣잖아요. 내가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이 날 용서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고? 안 믿겨지는데? 너의 믿음과 믿지 않은가 상관없단다. 그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윌리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다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뭘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뭘 믿었거나 믿지 않았거나 우리가 뭘 느꼈거나 느끼지 않았거나에 있는 게 아니다. 뭐에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일반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뭘 믿었냐 안 믿었냐 아닙니다. 뭘 경험했냐 안 경험했냐 아닙니다. 느꼈냐 안 느꼈냐 아니에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뭐냐면 일반인들은요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너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게 그리스도인과 일반인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들에게 뭘 말해줘야 되겠어요? 믿어. 느껴봐. 난 했는데 왜 넌 못해?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고요. 굿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굿 뉴스를 전해줘야 된다고요. 이미 일어난 사건. 그 사건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굿 어드바이스 아무리 좋아도요 좋은 충고는 계속 들으면 나빠요. 괴롭습니다. 누가 몰라요? 빵 몸에 안 좋아. 탄산 몸에 안 좋아. 누가 모르냐고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뱃살 나오면 안 돼? 모르냐고요. 운동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믿어야 돼? 예수님 사랑해야 돼? 어드바이스는 아무리 들어도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소식을 들을 때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성경 이야기의 결말 가운데 너를 포함시키셨대. 이스라엘도 포함했는데 너를 안 포함시켰겠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고 찬양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널 버리셨겠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를 사랑하셨단다. 이 소식을 들어야 눈물을 닦고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말하라고 먼저 하나님이 계속 말해주신 겁니다. 이걸 알고 계시다면 208일이 차신 분들이에요. 아직 모르겠는데 안 찬 거 좀 더 들어줘야 되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207일이라고 제 아들이 의원이 아니게 되는 거 있습니까? 200일이라고 100일이라고 우리 아들이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안 믿는다고, 지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그 아이는 변함없이 제 아들 의원이란 말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반응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안 믿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은 변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에서 당신이 이루신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은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는 이전과는 똑같이 못 살아요. 원하시면 보여드리고 아니면 그냥 집에 가고요. 그럴까요? 거의 울며 겨자 먹기식인 것 같은데 너구리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RTA가 보이세요? RTA 보이세요? 저 너구리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장차 저 디자인 사용할 거예요. 제가 말해서 여러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듣기 하시는 분들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거 슈퍼 가면 여러분 저 너구리로 보여요, RTA로 보여요? RTA 보여요. 이거 옆에 사람한테 말할까 안 할까?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린 자는 하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자는 하는 거라고요. 이거 막 무서워서 긴장하고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전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요. 갈아 만든 배 한번 띄워봐요. IDH가 보이세요? 보여요. 예, 그걸 예배라고 해요. 예, 주님 이제 제가 주를 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님을 봅니다. 저 갈아 만든 배도 전에도 계셨잖아요. 근데 몰랐잖아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소식을. 제일 유명한 거 초코파이 하나만 띄워주세요. 아홉이 보이세요? 옆에 분들 빨리 전도하세요. 좀 아쉽게 어디 있냐, 아홉이 어디 있냐, 초코파이 정밖에 안 보이는데. 모르시겠어요? 왜 그러시냐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전 패러다임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분명히 보죠. 한문을 모르면 그냥 보여요. 한문을 모르면. 우리 한 분이 알 때까지 함께 기다려 주십시다. 보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같이 보면 같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같이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 너도 이제 봐? 너도 보였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 이 소식을 이제 같이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는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지, 내가 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어떻게 된 우리를? 죽은 우리를 해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볼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야기예요. 아멘 합시다. 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은혜를 전하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는 자랑이 있으면 돼요? 감사와 찬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는 208일에 알았고 나는 150일에 알았고 이런 걸로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유치한 거예요. 그런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같이 눈이 열려서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았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이 찬양하기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저는 넌센스였어요. 아이고 어떻게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하나? 거기가 천국인가? 지옥이지.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1시간도 예배가 어려운데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는 곳이 천국일 수 있겠나? 제가 못 견디고 지옥으로 기어 내려갈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랬어요. 은혜가 뭔지,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내가 받은 선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꾸역꾸역 그 어드바이스에 반응을 하면서 행위를 내가 획득하려고, 구원을 획득하려고만 달려들어 보니까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염치 없는 죄인이, 지금 죽어도 지옥 가야 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심으로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역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었어요. 구원은 그래서 기쁨마저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 여기서 물난리가 났는데,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났는데 다 감전돼서 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총대 메고 감전 혼자 되고 여러분들 다 대피시키고 살렸어요. 저는 죽고 여러분 살았어요. 그럼 살았다고 방방 뛰면서 좋아하실 수 있어요? 저희 사남매 보실 면목 있으세요? 과부된 제 아내 보실 면목 있으세요?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책임 있게 사는 거라고요. 산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살았으니까 또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 기쁨은 살아서 기쁜 게 아니라고요. 불편한 기쁨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에요. 거룩한 조울증 환자로 사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게 기독교인이라고요. 기독교인. 어디서 자랑을 할 게 있어요? 자랑은 우리 주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제가 거리에서 찬양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5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거리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되시든가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개들이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저는 사랑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20대부터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초청받았습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아닐 때부터 이렇게 말씀 전하고 다녔어요.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고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한날은 요 바로 앞에 앉은 중학생애가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라고요. 너무 표정 자체가 그냥 때리고 싶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겠다는 일념하에 걔를 계속 보면서 걔만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 들으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팔짱 끼고 있다가 저한테 되게 부담스럽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어버렸네요. 바로 이 새끼가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놀랐냐면 복음, 그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그 한마디에 나는 죽이고 싶구나, 사람을. 스위치가 눌려져 버린 거예요. 스위치가. 그게 인간이에요. 뭐 목사라고 다를 것 같아요? 스님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스위치만 누르면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다 폭로됩니다. 그냥 넥타이 매고 향수 뿌리고 샤워하고 근사하게 지금 있으니까 그래 보이는 것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멘이죠. 우린 사랑 못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못 참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저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 내 유익을 위함이었어요. 철야를 하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함이었고, 죄를 안 짓고 싶은 그것도 내 유익을 위함이었어요. 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울리는 꽹가리라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데, 그럼 내가 여지껏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않은 거였네.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 욕심으로 한 거였어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욕심이 잉태되면 뭘 낳는다 그러죠?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살아보겠다고 생명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했던 행동들인데 결국 제가 했던 건 다 사망밖에 나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망이었어요. 전 정말 열심히 해봤어요. 죄를 안 지어보려고. 너무 그게 싫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죄를 짓지? 정말 이전과 다른 삶이 됐는데 왜 또 죄를 짓지? 아까 누가 기도를 그렇게 이전과 다른 삶을,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기도가. 저 정말 이전과 달라졌거든요. 비포 애프터가 분명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제 삶이 변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일상에서 다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안 지어도 생각 자체가 이미 시꺼매요. 와, 그게 너무 절망이었어요. 하나님 볼 면목도 없고 너무 무섭고. 근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했어요. 매일 금식. 그때 머리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철야했어요. 작정했어요.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말씀이. 여기 보세요. 사망. 결국 인간이 낳을 수밖에 없는 건 사망밖에 없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라면 다 그건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그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사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대요?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이 위에서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아노텐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아노텐. 아노텐을 우리가 본문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성경에 똑같이 사용했거든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거듭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거듭남이라고 번역을 했고 야고보서는 위로부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다는 게 뭐예요? 인간, 이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나여진다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아래로부터 나와요? 위로부터 나와요? 위로부터. 영생, 구원,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용서, 이런 온갖 좋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위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의 결론을 이렇게 짓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위에 계신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 빛들도 다 그늘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회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까요? 변함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싶다, 거듭나고 싶다, 용서받고 싶다, 그걸 욕심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욕심이 이루어지면 결국 죄를 낳고 사망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하셨다고요.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낳으셨느니라. 이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여러분은 듣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믿겨지고 안 믿겨지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208일이 차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세게 합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니까요.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위에서부터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라나야죠. 나아졌으면 그만이에요? 나아지면 피덩입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이분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각도 없어요. 그냥 똥 싸고 그냥 빽빽 울어대고 그냥 힘들게 합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잠 못 자게 하고 그냥 힘들게 괴롭혀요. 그렇다고 해서 애 갖다 버리는 부모 있던가요? 지난주 주일날 사역 다 끝나고 신방 갔다 오니까 12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운동을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 있으니까 우리 막내 맡겨놓고 운동 갔는데, 운동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근데 전화 왔어요. 우리 큰아이한테. 아빠, 의연이가 울어요. 갈게. 여보 갑시다. 한참 가다가 비 왔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울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울어서 오신 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지.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저를 부인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으면요, 저 그냥 운동합니다. 그리고 이 애를 네 명 정도 키워보니까 애가 그 정도에 운다는 건 마지막 울음이거든요. 그렇게 울다 지쳐 자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가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아, 아빠가 나를 사랑했구나. 이걸 철이 들어서 알게 돼요. 철이 안 들면 내가 울면 오는 줄 알아요. 울어서 온 것처럼 보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울었기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제가 사랑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렇게 시원찮게 하실까요?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욥기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죠. 욥기 9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령, 시작.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불러서 그분이 대답하셨을지라도 내가 불러서 대답한 건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철든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 사고 가운데, 이 태도 안에 있으면 당연한 건 없어요. 만약에 이 태도가 없으면요, 이제 안 오면 승질냅니다. 내가 우는데 왜 안 와? 내가 불렀는데 왜 안 와? 하나님 멱살도 잡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버르장머리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로 자라면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자라면 이 세상에 무슨 이바지 하면서 살 게 있겠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 내가 부르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불러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믿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그냥 죄밖에 진 게 없는데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염치 없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옆에 분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뒤에 분들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누구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사랑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라는 불안감에서부터는 이제 해방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 사랑해. 변함없이 사랑해.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나 무서운 하나님 아니야? 나 심판하는 하나님 아니야? 나 구원하고 용서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걸 확인시켜 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역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누가 우리를 뭐라 할 수 있어요? 이 사랑 안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누가 이 말에 우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 원수였을 때. 자, 이 말씀을 잘 독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수였을 때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어요. 원수였을 때도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화목하게 된 다음에는 얼마나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이 말썽 피울 때도 용돈을 줬어요. 근데 만약에 잘하고 있으면 지갑이 계속 열립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행복한 게 애들 용돈 줄 때 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요? 도둑놈들, 돈 밝힌 놈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얘네한테 가르쳤어요. 아빠가 뭘 가지고 오거나 아빠가 선물을 줄 때 격하게 반응해야 돼. 어릴 적부터 가르쳤어요. 여자애들 딸, 아들이에요. 엄청난 밸런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딸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감 능력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1번, 2번 딸 우리 딸들은 제 몸에 달라붙어서 같이 뛰어줍니다. 아빠 어서. 어릴 적부터 가르쳤거든요. 개처럼 뛰어나와라. 제가 가르쳤어요. 아빠가 나갔다 들어오면 개처럼 뛰어나오고 아빠가 나갈 때는 개처럼 나와서 꼬리를 흔들어 나오. 아직까지도 그걸 해줍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게 감정적으로 이게 반응하기가 쉬운 게 좀 자매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 둘째는 그걸 해줍니다. 셋째는 형제인데 이건 학습된 반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나온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불편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안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은 어떤 그 불안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들이 나왔을 때 조금 늦게 나와요. 그래서 누나들이 제 몸에 연합되어서 뛰고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은 제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누나 등에 붙어 있더라고요. 고개를 보니까 고개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딴 데 보고 뛰고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공감 능력이 없구나, 형제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요, 하루는 저한테,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레고를 가지고 놀지 않는데 조금 저학년일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레고를 가지고 놀았거든요. 레고 아시죠? 레고. 덴마크의 그 레고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벗겨지면 헤어스타일 저랑 다 똑같아요, 레고는요. 근데 그 모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자 요만하고 손톱만 하거든요. 근데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저한테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썽은 지들이 피우고 해결은 아비가 하고. 어떻게 아들이 잃어버렸다니까 찾아줘야죠. 저기 수건이 하나 있길래 그냥 수건을 잡아서 들었어요. 근데 그때 또 떼구르르 소리가 난 거예요. 거기 모자가 있었어요. 이 은혜요, 은혜. 그 소리, 떼구르르 소리에 우리 아들이 모자 한 번 보고 저 한 번 보고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뽀뽀를 해줬어요. 이걸 예배라고 해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학습돼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의 잃어버린 소중한 걸 찾아주자,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셨구나. 예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셨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나의 예배는 회복되겠구나. 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셨다는 소식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소식 앞에 인간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이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여기는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요 욕을 먹고 계셨어요. 누구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왜 욕을 먹으셨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욕을 드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소위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아내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잃어버린 건 뭐예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한번 잘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까지가 비유예요. 이건 예수님이 스토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3절부터 6절까지와 7절이 잘 매칭이 되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 한 마리가 왜 잃어버렸을까?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 뭐에 홀렸는지 아무튼 이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양 스스로 돌아옵니까? 양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주인님께 돌아가야지 해서 돌아가요? 주인이 찾아 나서죠. 주인이 찾아 나서기 위해서 99도 내려놓고 지금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매서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으로 마무리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양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태도라면 이건 불교인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매일 머리 깎아요. 회개하려고. 하루만 지나도 머리카락이 나거든요. 그래서 매일 깎는 거예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는 그래서 깎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회개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양이 돌아왔다 그러면 양은 자랑을 자기 회개에 둘 거예요. 근데 양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잃어버린 양이 제자리로 돌아오죠? 주인이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시다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욕을 먹고 계시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왜 죄인들과 밥을 먹고 계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난 척할 게 있어요, 없어요? 겸연쩍어 해야죠. 음메 하면서 감사하고 겸연쩍고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야죠. 자랑할 게 없이. 맞습니까? 나는 회개했는데 너 왜 회개 안 해? 나는 기도 3시간 했는데 너 왜 기도 안 해? 이런 말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8절 보세요. 양은 그렇다 치고 양은 생물이니까 8절에는 무생물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네. 이번엔 뭘 잃어버렸어요? 동전 잃어버렸어요. 동전. 근데 동전 스스로가 찾아서 주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어요? 9절 또 찾아낸즉 누가 찾아내? 주인이 찾아내죠. 찾아내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동전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오려고 하는 것마저도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 분별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속였죠.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서 인간이 한 게 뭐예요? 이건 선한 거니까 해야지, 이건 악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걸 욕심이라고 한다고요. 아무리 선한 거라고 해도 그게 욕심이라면 결국 사망을 낳고 죽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인간은 계속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랑 달라요.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율법을 들으면 괴롭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굿 어드바이스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배당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너는 길을 잃었어. 너는 저 멀리 갔었단다. 너는 생명을 잃어버렸었단다. 너 스스로는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와서도 안 된단다. 그래서 내가 왔단다. 네가 알지도 못했을 때, 네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네가 죄인이었을 때, 네가 나와 원수였을 때, 내가 시간 안에, 역사 안에 이걸 이미 완성했단다. 이 소식을 우리는 지금 듣는 겁니다. 지금 감격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소식만 계속 들려질 수 있다면,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성경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누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도 안 읽으실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누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성경을 선물로 줬거든요. 성경 숨겨서 중국 가져가야 돼요. 성경 못 가져갑니다. 공안에 다 뺏기고요, 잘못될 수 있거든요. 숨겨서 갔어요. 가서 줬거든요. 성경을 가슴에 품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요, 집에 한 10권도 더 있는 분 계시더라고요. 자동차에 뒤에 앞에 성경이 막 이렇게 꽂혀 있어요. 자동차에 햇빛에 발해가지고 안 읽습니다.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읽으실 수 있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해서 지키겠다고요? 구약 성경을 내가 그걸 신천지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그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지켜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정통 기독교에서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행위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이유가 뭐예요? 안심하라. 내가 다 이루었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해 보셨어요? 감격. 산을 보면은요, 오르기 바쁘죠. 우리는 정복하는 데 익숙해요. 성취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잠시 하나님이 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두셨어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감격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산에 오르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산에 올라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서 내가 성취해서 기쁜 그런 기쁨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것도 하셨군요. 하나님 당신이 이것도 창조하셨군요. 이 눈이 열리면 우리의 기쁨의 레인지는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 안에서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들의 어저께 행위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잡을 수도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아까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감격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사시잖아요. 그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서 출근하시고 근무하시는 거고요.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학업하시는 거고요.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3040들 그렇게 육아하시는 거고 그렇게 자녀 양육하시는 거고 그렇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하나님 거기도 함께 하시거든요. 모든 게 다 패러다임이 달라질 거예요. 이 복음의 눈이 열리면. 말씀 정리하죠. 복음은 굿 어드바이스입니까? 굿 뉴스입니까? 뉴스예요. 뉴스의 특징은 뭐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 이미 일어났는데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내가 안 믿는다고 이미 일어난 일이 없던 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던 일 될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안에 그걸 그렇게 박아 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 없듯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이것도 변하지 않게 내가 만들어 놨단다. 하나님 어디까지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의로움으로 예수를 죽이지만 그 죽이는 죄인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활시킨단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했던 선한 일이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리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 확인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야기에 이스라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았겠습니까?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염치 없어서 주님이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라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요. 영생이 뭐라고요? 인간이 돌을 닦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정신 수양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아는 거. 제가 이거 우리 둘째가 좀 예민한데 우리 둘째는 군인 같아요. 군인. 둘째가 저희를 깨웁니다. 새벽 7시에 빨리 밥을 달래는 거야. 아침에 일찍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는 8시 50분까지인데 7시부터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십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토요일도 그렇게 깨어서 일찍 준비하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8시가 넘어서 일어나서 막 헐레벌떡 막 울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다현아 오늘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이 애가 오늘 토요일이야라는 말 앞에 몰랐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분주한 일들을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 그 예수님을 아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내 영생을 위해서 분주하게 열심을 위해서 뭘 하려던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놔요. 날 위해서 하던 욕심스러운 일들을 내려놓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성경 어디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라 그래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내리사랑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을 보니까 우리 애들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지 얘네가 날 사랑할 수 있을까? 지난 3월 달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시체에 입을 맞추면서 제가 엄마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했던 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한 건 몇 푼 했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봐주는 거예요. 니네가 나 안 사랑해도 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괜찮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철 들고 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다 봐주신 거였구나.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이 했던 것도 애교로 다 넘어가 주신 거였구나. 이게 어느 순간에 알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진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한번 사랑해보고 죽고 싶어요.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고 싶어요. 다른 거 이제 필요 없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힘 다하여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은 안 하고 싶고 은혜만 받고 싶잖아요. 기도만 응답받고 싶잖아요. 내가 천국만 가고 싶잖아요. 내 자식만 잘 되고 싶잖아요.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지껏 봐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생명도 줬는데 너의 그 철없음 봐주지. 그분이 봐주셨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철 들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가 되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엄마가 왜 그랬지? 아빠가 왜 그러셨지?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엄마가 돼 보니까 나도 그 사랑하면서 죽어가는 거더라고.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너 나 안 사랑해도 돼. 나 너 사랑하는 걸로 좋게. 대체로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이렇게 다 사실 거예요.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아이도 그 사랑받고 지 자식한테 그 사랑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량 없는 사랑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십시다. 경건한 열망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맡겨진 영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 그래서 회사 간 거란다. 너 그래서 그 학교 간 거야. 너 그래서 내가 딸 아들 보내준 거야. 너 그래서 신강교회 한 공동체 만들어준 거야. 사랑 한번 해봐봐. 사랑이 뭔데요? 사랑? 오래 참는 거지. 끝까지 견디는 거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지. 나처럼 하는 거지. 잃어버린 것 찾아주는 거지.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거지. 생색내지 않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신강교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치 없는 죄인들,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큰 사랑 받았음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 앞에 각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믿어지지도 않으며 반응하기도 어려운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이 우리 신강교회 위에 계속 들려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매일매일 열어서 확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